오늘은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옳으냐, 그르냐, 또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나쁘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의 가치관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좋으냐,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느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치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시고 또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가치관이 곧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치관의 변화, 본래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도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을 쌓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깨닫고 하나하나 변화를 해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더 가치 있게 생각하시느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4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중요하냐, 그걸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따라야 그 가치관대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1절에 보면 말씀의 가치관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 그거 지키고 행동으로 실천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서 가르치신 말씀, 이 말씀이 최고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치가 열매로 맺느냐, 너희가 살고 그랬어요. 이것은 소생했다는 뜻이에요. 하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를 받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목숨은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몸이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소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이제 영적인 거듭남이고 또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고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성한다 그랬어요. 이 번성이라는 것은 무조건 뭐 사람 수만 늘어나는 걸 번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복이 제대로 임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거, 이것이 번성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바뀌고 더 이상은 죄와 저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번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는데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은 예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땅,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고 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다른 가치관이 있어요. 그 뭐냐? 내가 원하는 마음에 그 원하는 바가 자기 가치관이에요. 사람은 뭘 원하냐면 보이는 세계에서 자기가 잘 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 중심의 가치관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위한 가치관. 그래서 좀 더 내 욕망대로 마음껏 누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런 것이 채워지면 좀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기가 돋보이기를 원하고, 그게 채워지면 다른 사람을 내가 좀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관이 사람이 꽉 차 있으면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남이 어떻든 간에 내 만족을 위해 남의 것까지라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이 가치관이 변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바르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순종의 가치관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또 원하시는 게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만 필요해요. 순종.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일부러 백성들에게 시킨 것은 그들을 그러한 순종의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아주 깔아뭉개고 형편없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이 지나치게 높아져 있고 허황된 이런 자아의식을 그것을 좀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또 너를 시험하사, 시험은 여기서 테스트를 말하는데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시험 보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해봤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테스트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계속 하나님 체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알지만 장정 60만이 출발했는데 그 40년 동안에 그 장정 60만이 다 죽었어요.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 불순종했다는 거지. 모세도 아론도 마리암도 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불순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가치관이에요. 순종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너그러워요. 아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어떻게 유두리가 없을까?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단 말이냐? 그것은 우리 입장에 하나님은 진리를 주셨고 그 진리를 순종해야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타협하고 자기 가치관을 자꾸 이 땅에서 실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남들에게도 막 영향력을 끼치고 뭐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장수도 하고 이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모여서 장례 잘 치르고 나면 저 사람 성공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 성공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에게는 영원한 나의 언약을 줘서 그 언약대로 진정으로 생명과 그 번성함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 정도의 삶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다. 결과는 지옥인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타협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이 정도면 나 정도면 훌륭하지 이렇게 자기를 계속 높여놔요. 그러니까 그 60만이 다 죽은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타협이 없어요. 우리를 엄포를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마음도 일생 동안 불행한 거예요. 이 갈등 속에 사는 거고 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못한 것을 늘 마음에 회개하고 나를 다시 낮추고 다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이 훈련이 철저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가 우리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맨날 기가 죽어 살아야 되느냐? 맞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기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내 죄가 바로 느껴지고 바로 회개가 되고 다시 다짐하고. 왜 이렇게 율법적이냐? 그게 진리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가 먼저 벗겨내야 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이 다 죽어야 돼요. 순종의 영으로 바뀌고 순종의 지정의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치관이 제대로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40년을 사람을 가볍게 여기거나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그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그 후에 이 땅에 올 모든 인류에게 바르게 살게 하고 바르게 가치관을 실천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르냐고. 나는 비록 부족했어도 내가 깨달은 올바른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그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실망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너는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 그러고 마음을 털어버리나요? 그러면 애비가 아니지.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데 너는 지옥 가겠다고 마음을 결정했단 말이냐? 그럼 너는 가. 그게 애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자식이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계속 겁나고 무섭고 힘들게만 하세요? 라고 생각이 들어간다면 그거 잘못된 자식이잖아요.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알아야 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못 변해. 그러면 그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악이고 우리의 더러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3절과 4절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있어요. 우선순위의 가치관.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생산이 안 되는 곳을 끌고 가서 거기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면 먹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내리시면 굶는 거라고.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먹어야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러면 말씀과 만나 이것이 일치하지 않냐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믿으면 나가서 만나를 먹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떡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유대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너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저거 따질 게 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는데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기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굳이 돌 가지고 떡 안 만들고 나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내가 떡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더 찾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하겠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욕망대로 한다면 다 할 수 있어요. 남의 거 도적질 할 수 있고 내 쾌락을 위해 남을 해칠 수 있어. 내 명예를 위해 남을 해치워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죄에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절제하고 내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사람이 의롭게 선하게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뭐냐? 내 욕망이냐? 하나님 뜻이냐? 내 명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이 땅이냐? 하나님 나라냐? 항상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널려 있지만 그것을 가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그 사람이 변화가 오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있어요. 나중이 있고. 그게 하나님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나중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중은 삶이에요. 우리의 삶.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면 그 다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그것을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 뜻을 실행하고자 하면 먹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계속 만나로 채워줬다. 이게 우선순위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짧은 4절인데 우리들이 정말로 바꿔야 될 거, 진짜로 이건 절대 하나님의 가치관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거, 여기 3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대로 가야 돼. 이거저거 내 여건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돼. 그리고 뭐를 먼저 할 거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실행해야 된다. 그 다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문제는 그 다음 차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데 이걸 못 믿어가지고 우리가 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그냥 계획을 만들고 뭔가 실행을 하다가 폭 망하고 병 걸리고 죽고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올바른 부모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살아. 그 자식은 지옥 보내고 부모는 천국 가는 게 그게 행복이냐? 통탄해야 될 일이지. 내가 난 자식도 지옥 가는 걸 뻔히 보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그게 통탄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냐고. 근데 그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똑바로 알고 똑바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